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여러분, 요리가 무엇입니까? 많은 재료들을 잘 다듬고 썰고 볶고 지지고 삶고 튀기고 해가지고 우리가 먹기에 딱 좋게,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보기도 좋게 딱 이렇게 하나의 접시에 담아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요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대한 양의 이 성경을 주제별로 핵심만 탁탁탁 정리해서 요약해서 우리가 잘 성경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요리 혹은 교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든 것이 우리는 요리 문답 혹은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였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삶으로,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닮은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행복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싶고 아버지를 닮고 싶은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그걸 감당한다는 거죠. 요즘 아린이가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아빠를 많이 닮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더 많이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아빠처럼 머리 짧게 자를래 이래요. 그래서 아빠를 너무 닮고 싶어요. 안 된다, 아린아. 그건 안 돼. 아빠를 닮는 건 좋지만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날 닮은 존재인 자녀가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인데 점점 나를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부모의 기쁨은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인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하나님 본 적 있다. 나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두 번째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러고 손바닥으로 가리신 다음에 모세한테 살짝만 봐 하고 뒷모습 등을 살짝 이렇게 딱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앞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뒷모습만 이렇게 살짝 봤.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지금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하면 지금 술술술 대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시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해주시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닮아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소유리 문답 2문, 3문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2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것의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정답입니다. 66권이기도 하지만 그 66권이 하나로 묶어진 한 권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몇 권? 여러분, 스타트를 다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은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합이 66권으로 이루어진
그 전집, 성경 전서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네,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지만 진짜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 저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계시는 무엇입니까?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감추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가능한데,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안에 있는 오장육부와 또 세포와 유전자와 이런 거를 막 개미가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저 사람은 DNA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개미가 막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개미와 인간의 차이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실 때만 그 수준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아시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히지 않고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돼 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고 고문을 당하고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동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시가 요한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계시록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 적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자기가 들은 것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이 계시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현, 데오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대신 투영해서 나타나시는 것, 요것까지를 우리는 현현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말씀으로 계시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행동,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마지막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처음으로 계시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의 그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처음 계시를 주실 때 받아 적어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직접 모세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갔더니 거기다가 직접 친필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장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이 계시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외에 내가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다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두루마리에서 내 말씀을 제거했어,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통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거나 착각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드러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요. 또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의 속 안에 인간 모두에게 숨겨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20절 보니까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적으로는 양심을 통해서 또 외적으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반 계시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만약에 제가 어제 생일이었다고 합시다. 엄청나게 맛있는 생일 케이크를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생일을 축하하면서 초를 꼽고 불고 막 잔치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 미역국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케이크 못 먹겠다. 케이크는 저녁에 다시 먹자 하고 케이크는 다시 냉장고에 넣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근을 했고 저희 와이프는 집에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입이 심심한데 뭘 먹을까 하다가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케이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꺼내 먹으려고 딱 해서 케이크를 자르고 포크를 딱 찍으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발동되는 게 그게 뭐예요? 양심.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양심을 주셔서 양심의 도움을 받아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분별하고 악보다는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보조장치인 양심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연 만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막 교회에서 막 야유회 가가지고 막 우리 막 산에 가고 막 바다에 가고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찬송 하나 부르시죠. 그럼 뭐 부르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이러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자연 만물을 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일반 계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것은 바로 특별 계시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도구인 이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가 바로 소리문답 3문의 내용입니다. 3번,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복음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소식, 천국에서 전해오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천국과 거기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으시는 그 우리의 마음과 행위와 태도에 대한 기준, 규칙들을 바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천국에 관한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에 관한 것이고, 율법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행동, 즉 순종에 관한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율법을 살펴보면 율법은 이 성경에 조항이 몇 개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613개. 하지 마라가 365개, 해라가 24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율법 조항에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인 거예요. 친히 친필로 작성해 주신 그 십계명. 그런데 이 십계명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요약하실 때 뭐라고 요약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실상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걸 다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우린 자꾸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데, 무슨 613개의 조항을 다 달달달 외워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내가 뭘 어겼나 막 체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태도를 사랑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된다. 아주 쉬운 겁니다. 막 613개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살다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시고 지켜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지. 자, 맞다 한번 손들어볼게요. 맞다. 아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으로서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계획이 담겨져 있는 복음이고, 신약은 그 약속과 계획이 성취된 것으로서의 복음, 예수님이 그 예언된 예수님이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진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 둘 다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도 율법이고 신약도 율법입니다. 구약에는 그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율법. 그래서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승전보를 알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었던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로 사망을 면하게 할 길을 여시고, 그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그 천상의 계획이 실현된 그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괌이라는 섬에서 투항하지 않고 버틴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 일본인 요코이라는 사람인데요. 전쟁이 끝났는데 처음에는 전쟁이 끝난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1974년까지 29년 동안 괌에서 숨어 살면서, 동굴 같은 데서, 지하 동굴에서 막 숨어 살면서 항복 투항을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45년 10월에 전단지를 받았는데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투항을 거절했고, 46년 4월에 부하들이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빨리 나오십시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도망다녔대요. 그리고 50년대에 계속 수많은 사람들, 각기각층의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이제 다 끝났다, 막 편지도 막 신문도 막 모든 소식을 전해도, 심지어 가족을 보내도 끝까지 투항하지 않았다가 29년 만에 투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믿고 있는 신념, 여전히 속해 있는 그 나라, 이제 그 나라는 망했다고 외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에서 그 사탄의 권세는 무너졌다고 외쳐도 그들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전쟁 속에서 쉬지도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항상 그 전시태세로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긴장 속에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의 사람들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약탈과 폭력과 그 잔인한 이 세상 나라에서, 그 세상 왕 사탄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사랑의 나라, 왕의 아들이 되는 그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옮겨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그 이전에 살았던 나라의 규칙과 법도와 질서와 문화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나라가 바뀐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황당한 법들이 있더라고요. 스위스에서는 저녁 10시 이후에 변기물을 내리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밀라노에서는 스마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웃지 않고 이렇게 인상을 쓰고 돌아다니면 벌금을 문다고 하고요.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선인장을 자르면 징역 25년에 처한다고 하고요. 더 재밌는 법은 무엇입니까?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저녁 6시 이후에 공공장소에서 방구를 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탈옥이 불법이 아니고 탈옥하다가 잡혀도 형량이 추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우리가 나라가 바뀌었으면 그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적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이전 나라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이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속이는 자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나타나신, 계시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여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 환도뼈를 맞아 쩔뚝거리는, 스스로는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계신 성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경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서 내가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에 내가 합당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깨달음으로 진리에 도달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유일한 종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서서 그 말씀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온 세상에 이 세상과는 다른 영원한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길어갈 주의 교회여 길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 아래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내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의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심으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율법이 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하나님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인생, 하나님 그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인생,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복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한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오 주의 영광 아래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우리를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성취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과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하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그 우리가 우리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방도로만 사용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방식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았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진짜 복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복음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내 연약함으로 그것을 이루기 어렵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과 씨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로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그 진리에 빛 앞에 조명하며 하나님, 그렇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 자신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그렇게 조금씩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들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되 그 말씀과 씨름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